성모산 읽고 네? 교재는 아, 교재는요?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 혹시 예레미야 서 1장과 2장을 저기 이놈의 새끼는 뭐야 예배 우와 나가 나갔다. 그 철학에서요, 철학은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겠어요? 가장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더 쉬운 방법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지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지식이에요. 제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강의하는 교사가 아주 탁월하게 강의를 잘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온땅교회만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강의잖아요. 강론이에요. 설교를 듣고 잘 듣기만 한 거예요. 집중, 딴 생각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집에 가면 일주일 지나면 몇 프로 기억날까요? 5% 기억나요. 일주일 지나면. 그러니까 그 시간, 1시간 동안만 잘 들어도 일주일 지나면 5% 기억나요. 듣기만 하면. 두 번째 지식은 뭐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건 내가 읽는 거잖아요. 듣는 걸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어 난리지, 막, 교회에서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설교 막 1시간 지나면 막 다리에 막 꼬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5%도 기억 안 나요. 잘 들을 때, 실제로 제가 여기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시죠? 온땅교회도 이렇게, 공론도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답답한 게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졸았어요. 1시간 내내 설교자는 미친듯 떠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못하죠? 듣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브루스를 치시는데 두 번째가 이제 읽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읽는 거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거는 한 20-30% 남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그 성경이 이제 대세견절하는 거라고 하죠. 그걸 현대교회가 묵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을 열심히 하도록 만든 게 큐티예요. 그렇게 하면 반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어요? 더 고차원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은 좀 이게 용어가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난 이게 되게 좋았어.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난 이게 이해가 됐는데 여기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나면 70%는 기억나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이렇게 내 텍스트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뭐예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을 연구하고 들을 때, 전할 때 가장 먼저 큰 유익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성도님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길들여지셔서 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버거워하시죠. 워낙 이게 설교가 1시간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1시간 수업도 45분이에요. 40분. 아, 그래요? 40분이에요. 중학교는 50분이잖아요. 고등학교 50분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40분이야. 우리 애들은 혁신학교를 1시간 반 수업해요. 30분 쉬고. 아니 세상 어린아이들도 40분 수업을 하는데 설교 물론 예배가 1시간 되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기술한 내용을 그 성령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원전을 읽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원전은 없지요. 예레미야를 번역한 책들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잘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를 보면서 확인을 제 강의, 제 설교를 듣고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 베레아 성도였나?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집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지식이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도요, 탁월한 철학,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그런 학자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푸코라는 철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강의를 해요. 그래서 6개월 중심으로 푸코의 철학을 강의를 해요. 그거를 잘 들으면 푸코라는 철학자는 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그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이상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강의를 잘 들으면,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은 바보가 된다.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그 사람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탁월한 교사의 얘기를 잘 들어서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해요. 저도 좀 신앙생활 하면서 김중건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만든 그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쟤도 진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 미물도 잔소리 많으면 안 되는데 벌써 몇 번 지난 거야? 오늘 5장이나 되는데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요 우리 1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게 되게 실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예요. 꼭 집에 가셔서 1년 이상 진행될 예레미야인데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평생 내가 예레미야서는 한번 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섬에서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레미야 6번째로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13절 아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뭐예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 있어요. 13절과 19절 사이에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편집한 겁니다.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셔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레미야 2장은 이게 37절까지 되어 있는 장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언약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선지자가 회고하고 있고요.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도, 음란한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37절까지는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과 19절을 중심으로 강론하도록 하겠는데요. 뭇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1장에 공부했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기억 못하죠. 13년 되던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년부터 그 요시야 왕이 뭇깃도 전투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왕이 죽자 남유다의 종교개혁 운동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은 급격하게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심해지게 되었죠. 왜 뭇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에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이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의 신학적 동기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데 요시야를 잠시 이제 살펴보면은요. 열왕기 하, 역대 상하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10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난히 한국교회에서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잘 모르시죠? 열왕의 역사요. 거의 역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고요. 아무튼 요시야의 종교개혁 보시면 요시야 왕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암몬이 암살을 당해서 몇 살 때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뭘 해야 이때요? 소위 말해 섭정을 하죠. 누가 섭정을 했냐면 그 제사장 hil기야가 섭정을 해요. 그는 선왕들인 므낫세 할아버지 암몬 아버지와는 달리
과감하게 바알 숭배를 8살짜리가 무슨 바알 숭배를 배척해요. 제사장이 시킨 거지.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을 기대하였고 20살 되던 해 좀 어른이 됐네요. 이때 이방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이제 부수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도 이방 산당을 헐 정도로 종교개혁 의지가 강했지요. 그가 이렇게 강력히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수리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섭정한 거예요. 의해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는 영적 각성과 신앙 부흥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가 즉위한 지 18년 곧 26세였는데 율법책은 아마도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였다고 여겨져요. 이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율법의 내용을 설명할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설명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가 훌다예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가 궁금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마음이 푸토코스 하여서 인생이 뭐고 역사가 뭐고 말씀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 양식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요시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책의 내용들을 배웠고 이후에 왕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언약책을 가르치게 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낭독을 하죠. 낭독할 때는 다 일어나요. 그리고 언약책의 규례대로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그때까지 요시야 왕까지 유월절 행사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요시야 때까지.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지키는 이벤트까지 하죠.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힐기야의 섭정 속에서 교육을 잘 받았죠. 말씀 교육을. 근데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이제 좀 나쁜 길을 좀 가게 되긴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 도입한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누가요?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숭배를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탄핵하는 성경이 예레미야 2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쭉 읽어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묵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자 남유다의 정치와 종교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경향 속에서 예레미야 예언 사역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는 학자들이 유다의 장래에 관한 예언 모음집이라고 지칭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의 내면에 그 끊임없는 울부짖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계속 읽으면요. 제가 예레미야를 1장을 강해하고 2장을 강해할 때쯤에 속에서 탄식이 일어났어요. 어떤 탄식이요? 아차 싶었죠. 왜 이걸 시작했을까?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두워져요. 마치 연극과 극에도 희극과 비극이 있죠. 연속극은 희극이 좋아요? 비극이 좋아요? 연속극에서, 주말 연속극에서 작가가 주인공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청자들이 난리 부르스를 쳐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주말 연속극은 다 희극이에요. 비극은 거의 없어요. 살기도 힘든데 연속극이라도 기쁘게 해줘야지. 그치요?
근데 예레미야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읽으면 우울해져요. 덮고 싶어져요. 내가 덮고 싶은데 말씀을 강론하려고 준비하는 제가 읽다가 덮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안 듣고 싶게 좀 해주세요. 안 듣고 싶게요? 안 듣고 싶게. 저한테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 그렇게 썼는데 원전이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예레미야를 각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좀 비극의 길을 좀 가야 돼요. 예? 안 돼요. 좀 비극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인내를 가지면서 이 비극을 잘 통과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희극이 나올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애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물 속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둘러서 눈물을 감추려고 그러고 비극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55장이나 되는 성경인데 최소한 1년 이상은 될 텐데 좀 인내를 가지고 막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거나 막 교회 떠나거나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게 더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현대인들은요 이게 기다릴 줄을 몰라요. 특히 교회 형들은 더 유난히 심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책도 그래요. 이게 표 한 편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당장 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이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한 장기 플랜을 정치권들이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리더자는 좀 넓게 보면서 차근차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저 혼자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다 떠나고 다 이렇게 저를 미워하고 막 이상한 분이라고 막 욕해도 저는 그냥 저 길 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것도 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시간 지나가 나면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위로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 보세요. 그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에 대한 폭로, 그로 인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유다의 전적인 부패, 심판의 도래,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탄핵,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 벌써 용어 자체가 슬프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 핍박 속에서 기도하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립 계속 반복돼요. 유다의 예언 모음집, 여기에 잠깐 유다 예언 모음집을 살펴보면 2장에서 25장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13가지 심판의 신탁이 있고요. 26장, 29장까지는 예레미야 심판에 대한 개인적인 갈등,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일어나죠. 특히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선지자와 계속 경쟁이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당하는 거, 선지자가요. 그리고 30장과 33장에 유독 소망이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장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를 내게 보이라. 이거 그 소망에 관한 메시지 잠깐 나오다가 다시 또 34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장까지 13가지의 예언이
읽어만 볼게요. 예루살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 거짓 종교에 대한 징계, 파기된 언약, 썩은 벳디아 포도주병, 가뭄, 기도, 예레미야의 구속과 유다의 죄, 안식일 준수, 토기장이와 깨어진 오지병, 왕들에 관한 비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 무화과 두 강줄의 환상,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다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렇게 본격적인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장으로 앞으로 폭로될 죄악들에 대한 책망의 근거로서의 과거의 이스라엘에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성을 회상하면서 6가지 비유를 쭉 해요. 멍의 비유, 행음하는 여인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 발빠른 젊은 약대 비유, 성욕 헐떡이는 암나귀 비유, 수치를 당하는 도적 비유. 기회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쭉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13절에 이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데 그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유다가 행한 2가지 악은 첫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2번째로는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생수,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은총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제가 비유 설교에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구하는 그 이야기,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죠. 특히 이사야서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그랬죠. 그래서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근데 예스겔서를 보면은 예스겔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본 사람이거든요. 하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하늘 성전은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몇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에요. 절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구약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말을 못해 이놈의 성전은. 나 진리야 말을 못해. 상징으로 다 이렇게 기명과 성전 제사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누구예요? 예수가 말하는 성전으로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성전도 헐어야 된다.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죠. 3일 만에 부활하면 무슨 성전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예수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하늘 성전이에요. 그 하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된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어디에? 배에서. 성경에서 배는 인간 욕망의 근원이에요. 욕망하는 자아, 이기적인 자아,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의 핵심이라니까요. 3페이지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 버리다가 아자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죠.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이 버려져요? 인간에게 버려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버린다라고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보세요. 신명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뭐하고요?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얘기는 언약을 어긴다, 이방신을 섬긴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다 라고 표현하신 거에 똑같아요. 다 사사기에도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버린다, 아자부한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무리가 나를 버리고 뭐예요? 다른 신에게 분양. 하나님을 버리면 곧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언약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옛 언약의 안에 있는 교회만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되시나요? 아니 성경은 교회에게 준 책이니까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언급할 문제고. 언약의 파괴와 우상숭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유다의 불신앙은 곧 언약을 파괴한 행동이며 창세기 원 역사에서는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선악과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파괴한 게 선악과죠. 네, 선악과.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아담의, 그러니까 창세기 원 역사라 내가 표현한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다는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그림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뭐예요? 단계. 이거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집합이네. 아, 그래. 수학이 종교예요, 원래. 이 집합인데, 여기에 C가 되면 뭐가 돼요? 배란 맞나? 배야. 예.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 배야. 그 다음에 태야. 그 다음에 영아. 됐죠? 다 큰 어른도 사람이고, 요 생명도 사람이죠. 근데 요즘 윤리학에서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사람이냐라고 이제 언제부터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그 낙태의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낙태가 살인이냐? 그럼 이제 한 1주 된 그 배아가 인간이냐? 인간이면 살인하는 거죠. 인간이 아니다, 세포다 그러면 그냥 세포가 죽는 거죠. 윤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터 언약이 1장에서 확장되고 2장에서 확장되고 3장에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확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있는 씨가 이게 사람 씨인지 동물 씨인지 식물 씨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뭐 해야지 알아요? 자라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밭에 거짓 씨 그거 가라지와 이게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자라야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가 알죠? 하나 알죠? 그럼 하나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로 뭐 새로운 거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설명된 것인데, 선악과를 먹기 직전 아담에게 찾아온 존재는 뱀이죠? 뱀은 사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라고요? 사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죄와 악의 화신. 여러분, 보편 인간들이 이해하는 사탄은 존재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대상화. 화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델화와 몸시자죠. 추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 미의 화신 뭐예요?
미라는 게 있지요. 추상이죠. 그 미가 뭔지 모르죠. 미의 화신하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이게 한 거죠. 그 미의 화신 그러면 뭐 송혜교 맞나요? 그러니까 미라는 게 추상적인 건데 송혜교를 아는 사람이 개뿐이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송혜교를 딱 보니까 미인이 된 거예요. 그 추상화가 현실화된 거죠. 그게 화신이에요. 이거 불교 용어예요. 부처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모르시죠? 보셨어요? 만져봤어요? 그냥 있다로고만 들어왔잖아요. 그 사탄의 화신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의 몸이 된 거. 진리의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라는 추상이 몸에 보이도록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비진리의 성육신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하자고요. 악마, 귀신. 그런데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의 욕망에 투영된 실제예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철학자가 기독교 철학자가 어떻게 악을 규정했냐면 악이란 뭐냐? 악 있어요? 죄 있어요? 어떻게 규정했냐면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선에게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악. 어두움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움은 뭐예요? 빛의 결핍이죠. 됐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뭐예요? 진리의 결핍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인류는 그 사탄을 뭘로 화신하였어요? 귀신, 뭐 있잖아요. 뭐 몽달 귀신, 도깨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두려움이 투영되는 거예요. 됐죠? 진리를 알면 그 실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안 좋은데 공포영화를 좀 많이 안 보는데 몇 편 본 거 기억나고 또 이제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영화 선생들이 있어요. 영화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 재미있거든요. 강의 들으면 모든 공포 영화의 소재가 뭐예요? 요즘에 컨저링, 아나벨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형에 귀신이 씌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순복음 교단에서 인형에 귀신이 씌운다고 그 부흥 강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강의 들었던 엄마가 집에 와서 딸의 인형을 다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말 있어요. 어린 그 인형에 귀신 신나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도 안 좋은 네, 그림도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형상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인형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 공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공포 영화에 귀신 나오고 뭐 인형 나오고 괴물 나오잖아요. 그건 다 뭐에 대한 형상이에요? 인간 두려움에 대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무서우려면은 얘랑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소진 장군도 너무 멀리 나갔지만 그 명량에서 이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아군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적군도 이순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장선이 12척 되는 대장선 중에 한 척이 울돌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니까 나머지 휘하 장수들이 우리 대장 죽는다고,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싸우자. 그래서 330척을 이긴 거예요. 뭐 다가오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 이순신 장군 정말 그러셨나?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이에서 흘러나오는 게 형상화된 거라니까요.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사탄의 실체로서의 귀신, 아니 이게 뭐 인형, 뭐 요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있는데 욕망의 투영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요거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귀신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떠는데 그 진리를 안 사람은 귀신을 인형을 보면서 이게 인형이지. 그러면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는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그게 투영된 것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자유, 예, 안식, 그게 하나네요. 예, 그래서 평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용어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뭘 만들어요? 이렇게 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비가 안 오면 농경사에서는 끝장이잖아요. 천수단 농사. 근데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래. 여호와가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알만 섬기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같잖아요. 교회 와서 다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지. 하나님이 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죽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아냐? 죽는 만큼 알아요. 안 죽으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 제가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 나르시즘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다 사람들이. 너무 쉽죠. 뭐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 죽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모든 종교에 있는 사탄과 귀신이요. 참 신기한 것은 전 세계 문명과 모든 종교에는요. 사탄에 상응하는 악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 영적인 존재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과 고통의 원흉으로 존재하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탄으로 인식하고 있고 죄와 악 속에 있는 인간의 운명적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뭐 하지 못한 화해, 동그라미 별 3개. 요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용서한다. 화해한다.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모든 인류는 그게 없지요. 전쟁의 상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으로 있지요. 옛 언약을 어긴 상태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영적인 비참함.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 언제나 부족하였는데 한 해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정도 올 때 빗물을 잘 모아두어야 농사도 짓고 식수로 활용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우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지요. 자신들의 생존과 확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웅덩이에 석회를 발랐는데 이 석회에 균열이 생기면 물이 새는 거예요.
실컷 담아놨는데 다음날 들어가면 물이 없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날 가면 없는 거예요. 그게 말라버린 웅덩이를 빗대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함. 그렇게 너희가 욕망하는 그것을 섬긴 우상이 너희에게 준 것이 뭐냐? 무기력한 비진리, 평안이 없는 전쟁의 상태. 성공해요. 근데 뭐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항상. 왜? 경쟁해야 되니까. 진리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는 인간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전쟁하여서 만들거나 약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건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투쟁하고 경쟁해야 되죠. 이게 율법의 세상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놈의 경쟁을 하나님과도 하는 거예요. 왜요? 안 주니까. 때를 부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치성을 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나님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차이가 뭐냐면요. 선악과는 아담의 손을 뻗어서 먹는 나일이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두 개뿐이 없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과 그 진리로 섬기는 게 차이가 두 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투쟁해서 얻어내는 건 율법의 하나님, 우상숭배의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먹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진리의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매뉴얼들이 있죠. 성공 법칙이 있죠. 교육제도 있죠.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 뭐가 있어요? 커트라인이. 자격증 하나 따더라도 면허증 하나 따더라도 다 커트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만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 구원의 커트라인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예수님도 커트라인 만들어 놓고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 안 주고. 넌 도달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투쟁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이 종교 매뉴얼, 희생제사 매뉴얼, 치성을 드리는 매뉴얼. 영생을 인간이 만든 매뉴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진리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은 형상이죠. 뭐 하고 다녀요? 내가 소유하고 다닌다니까요. 집에 붙이고 부적으로 집어넣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에겐 강력한 삶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아, 평안한 안식과 말씀의 승복.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은요, 도둑놈이에요. 투쟁하는 인간이에요. 율법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그 인간 의지의 화신이에요. 성공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해야 돼요. 형 울거먹고 삼촌 울거먹고 그대로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를 엉큼 맞아서 다리를 저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맞아서 죽었음. 야곱이 되려고만 하는 거지.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종교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죠. 교회는 이러한 종교 매뉴얼과 헌신으로 사람을 장악하여 자기 몸만 키우는 집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다 알아먹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자기네 집단 역학과 이기적 이윤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막 요즘에 화두가 이제 목회자 증세가 아니라 세금. 그게 솔직히 목회자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걷겠어요. 최저생활비도 못 받고 살고 있는 목회자가 80%가 이상인데 다 알바하면서 이렇게 입에 풀칠하면서 하는데 큰 교회 몇 군데. 큰 교회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교회가 왜 싫어하냐면 자기네 교회 장부를 국세청이 보는 걸 싫은 거예요. 거기에 뭐 물건 먹고 막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돈이 사용되는 걸 세상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세금 하면은 다 이게 까발려지는 거니까. 그 얼마나 울거먹는 돈이 많이 있으면. 민정당도 쓰겠지. 교육전도사 사례비랑 담임목사 사례비가 100배예요, 100배. 100배.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할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들이 유일한 꿈과 비전이 뭐겠어요? 담임목사 가지고 안 돼. 저도 담임목사인데요. 큰 교회는 재벌이거든요, 재벌. 재벌을 털면 얼마나 나오고. 그쵸. 나라에서 그걸 해먹고 그러고 했는데 뭐 하다가 그 계획이 났어요? 진도 까먹었어. 진리를 전하는 교회요? 예, 야곱에서 야곱 얘기하다가 이거 다 야곱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 다리를 저잖아요. 그게 복음은 다리를 젓는 사람에게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냥 돈 숭배, 성공 숭배, 행복 숭배, 그놈의 행복이 뭔지, 가정의 평화 숭배, 자식 숭배, 아주 우상이 아주 수십만 가지예요. 일본에 우상이 많이 있다고 막 한국교회가 욕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성공을 빙자한 그 숭배들. 하나님이 안 치시죠.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시죠. 계속 성공하게 두실 거예요. 꽃가마 타고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언약의 교회와 성도는 진리로 승복당한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생수여야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은 나를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신약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고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12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얘네가 말을 잘해서 나를 잘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 12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체계를 잘 배우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밖에서 들리는 말이에요. 구약은요. 구약에 있는 자예요. 잘 배워야 돼요. 전 세계 인류의 문명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도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12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받은 제자야. 그렇게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꼭 그걸로 자랑하죠. 초대교회도 나는 예수파, 쟤는 개바파, 쟤는 그리스도파. 뭐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는 12제자에서 뭐가 돼야 돼요? 12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 대표로서의 유다가 예수를 팔아 은 30을 얻어서 뭐 샀어요? 피밭, 아겔다마, 여행자들의 무덤을 산 거예요. 그게 12제자의 무덤, 교회의 무덤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율법에 나가 죽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자들이 12 뭐예요? 사도래니까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을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제자 많이 만들어 놓고 수천억짜리 교회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했다고 자랑하고. 진리를 똑바로 서는 게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 아겔다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적이 있어야지 나오지. 저주받은 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과 화해한 나에게 흘러나오는 양식을 전하는 사람을 신약 성경이 집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양식을 관장한다 그랬죠. 밥을 관장하는 사람. 장로는 어른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나와 신약의 어른. 교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 자본금이 있어서 그 자본금으로 율법의 장사가 아니라 진리의 장사를 한다. 진주를 파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라 그랬죠. 거룩하다, 하나가 되다, 진리가 되다. 어떻게 하래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지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랬죠. 요거에 대한 각주로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 만들래요? 배낭. 이 배낭은 무슨 백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발란티온인데요. 돈주머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것으로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인생이 돈주머니예요. 아니, 인생을 통해서 뭘 사야 돼요? 그치? 돈주머니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자본금을 잘 사용해서, 그게 시간을 선용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돈주머니가 진리네요. 그렇죠. 인생을 통해서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양식을 왜 못 사요? 자기 인생을 올인하지 않으니까요.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 거 다 팔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네 걸 다 팔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니까 돈 다 팔라는 얘기야. 100억, 1000억대 자산가인데 이거 다 팔려면 어떡하라는 얘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네 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진리를 사야지. 그래야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되지. 근데 그 인생을 잘 이용해서 율법을 사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으니까 성공했어. 교회 봉사하니까 이렇게 잘 됐어. 이게 자기 자랑만 하는 거라니까요. 하늘 자본금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시쳇말로
올린이라고 합니다. 헛군데 올린하지 마시고 진리로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전대, 진리의 주머니, 진리의 웅덩이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진리의 웅덩이를 스스로 팠기 때문에 진리를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됐죠. 이렇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진리를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태가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이 마른데 쓰다, 괴롭히다, 원한을 품다. 세상에서 악과 고통 속에서 원한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에 귀신들의 본질이 뭐예요?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 사람 언제 죽여요? 원한 관계에 있을 때 죽이잖아요.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 말은 죽었는데 제대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과 껍데기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귀신놀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자본금을 헛군대에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기가 죽어서 만들어낸 그 양식.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굴 먹여요? 나를 먹이는 거죠. 나를 먹이고 나처럼 푸토코스한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건네주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 양식으로 하나하나 구원받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진리 전문의가 나 아니에요. 그렇죠. 나죠. 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인생 역사 전체죠. 그런 진리를 못하면 내가 터져주네. 그래서 배 욕망이 터져서 유다처럼. 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아겔담에 묻히게 되겠죠. 그렇게 생명과 은혜로 잘 살아가셔서요. 네,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과 고통 속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귀신 들려 마음의 원한을 품으며 살아가던 인생에게 그 진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2제자에서 12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으로 주신 소중한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양식을 만들어내고 양식이 된 집사로, 장로로, 교사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껍데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으로 들어서 묵상하고 대책임질하고 흘리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떡집으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온 땅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